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는 MBTI라는 것이 유행하지요. 사람의 성격이나 뭐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때 내 성격은 어떤 유형인가, 어떤 것이 적성에 맞는가,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너는 MBTI가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아주 보편적인 일이죠. 예전에는 그 MBTI 같은 거를 적성 검사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요즘은 MBTI라는 것이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MBTI가 유행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액형이 또 이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소심한 A형입니다. 아니면 뭐 활발한 O형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곤 했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꼭 본인을 소개할 때마다 그냥 뭐 A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소심한 A형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곤 했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갔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때 혈액형이 O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뭐 A형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소심한 A형이에요 이렇게 했었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O형은 보통 활발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 그 혈액형이 나와서 본인도 재밌다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들도 함께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혈액형이 되었던 MBTI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은 사실 그 기본 밑바탕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예, 내가 내 성격을 아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 성격은 어떤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을 아마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상대방, 내 친구 또는 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유형의 이렇게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됐든 MBTI가 됐든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MBTI에 I가 나오는 것 같아도 E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E가 대표적인 것 같아도 그것을 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성격도 다양하고 또 뭐랄까 변화무쌍하지요. 그런 성향이 어떻게 4가지 혈액형이나 아니면 MBTI는 16가지인가요? 예, 뭐 그런 거에 다 드러나겠습니까? 단지 그냥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두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혈액형이 됐던 아니면 MBTI가 됐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인간의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냥 저는 안 믿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지금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유형은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진심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복음의 진심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있겠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정말 진심인 사람입니다. 앞장에 이렇게 쭉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시켜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또 멀리 마게도냐나 이런 곳에서부터 따라온 제자들도 역시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선교여행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행들도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어느 정도 진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고발을 또 당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죽는 것조차 개의치 않는다.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만큼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많이 이야기하는데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그 변론을 하는 내용에도 담겨져 있지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또 예수의 십자가에 죄인을 용서하는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인간 본성인 악인으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악인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반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지만 더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과 악인과 또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고 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고발을 당했는데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는 어떤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고 모임을 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단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앞에 있는 총독, 천부장 앞에서도 로마 군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복음에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냥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옮겨지게 되었는데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있어요. 또 어떤 장로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장로들이겠죠. 그리고 변호사라는 더둘로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것이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이죠. 대제사장도 거기 같이 가고 또 유대교의 장로들도 간 것처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운데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한 반응은 뭐라 그러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또 군중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예수가 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전염병이 번지는 것에 표현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소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자기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만일 전염병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병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실제로 혼란스럽고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단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눈이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소망한다고 이렇게 갈망하며 기다렸다고 했었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과 바울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득권층으로 그 자기들의 그것만 지키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 또 어떤 장로들 그리고 이 변호사 더들로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기다린대요. 뭘 기다려요?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죠. 자기들 말로는 입만 열면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로는 그들도 그걸 바란대요. 사도 바울이 믿는 바나 그 사람들이 믿는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차 의로운 사람 또 악한 사람의 불의한 사람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부활을 기다리고 나도 부활을 소망하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역시 이 사람들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바울이 증언하는 말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바울을 고발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나만 안 믿을래요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오면 이 사람들도 나름의 열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열정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가 한 70마일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와서 다른 일 볼 일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거리도 마다 않고 거기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 안식일에 고친다고 비판합니다. 귀신을 또 쫓아내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요즘
그때 말로 태클 거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도 보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때리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고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물론 그 덕분에 로마의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천부장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 그냥 믿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실제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또는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를 믿을 생각이 사실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그냥 듣는 척 할 수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성도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해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회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따라다니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저 한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지, 대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봐봐요. 대부분 그냥 자기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크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그걸 따라다니면서까지 핍박을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 건너서 따라다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아시아 마게도냐에서부터 따라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게 하고 복음을 저버리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직접적으로 넘어뜨리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묘하게 또 유혹하는 사람도 있죠. 예.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예수님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핍박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더라 하는 것이.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믿는 사람, 복음에 진심인 사람,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냐, 복음에 관심은 있지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결국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오늘 24장에 보면 특이한 사람을 한 명 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특이한 사람 이름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바울이 고발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저 그냥 그러한 일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 또 바울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성경에 보면 머리로 이렇게 지시했다, 말하라고 했으니까 끄떡했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대해 보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벨릭스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총독이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고발당하는 일을 천부장 루시아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 친구들이 와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올 때는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와요. 자기 부인이 유대 사람이었는데 함께 바울을, 이 부부가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총독이 재판은 일단 뭐 보류가 되고 조금 연기가 됐어도 예수 한번 믿어보려나 보다, 이런 생각 하게 되겠죠. 신앙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 재판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며칠이 지났는데 자기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부인까지 같이 함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부인과 함께 찾아온 이 벨릭스를 향해서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는 비록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 앞에 섰지만,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복음에 관심이 보이네, 예수 믿는 총독,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막 열심히 신나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찾아왔어요. 복음에 대한 들려주세요, 예수를 믿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게 의문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한다면 누구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걸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질문들 받을 때마다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 또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듣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종교라는 것이, 아니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에 평안 없고 날 잘 되라는 그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차 있을 심판까지 전했다고 하고 있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려주나?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 알려주려나 해서 찾아갔더니 하나님의 심판까지 전하니까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정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지금은 가래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보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잠깐만 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근데 나중에 다시 듣는 줄 알았더니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잠시 두려워하긴 했는데 결국 벨릭스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뭐 좀 받아 먹을 거 없을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잠시 어떤 충격은 조금 주었을지 몰라도 그냥 거기까지 끝.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앞가림을 하는, 아니면 무슨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벨릭스가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때만 벨릭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 밖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주일이니까 옵니다. 졸면서도 설교 듣다가도 가끔 마음에 찔림도 있고 이렇게 벨릭스처럼 두려움도 있을 때도 있지만 딱 그때뿐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바울에게 뭐 좀 받을 거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가는 그 벨릭스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이 가장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저 두리뭉실 잠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냥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반 걸치고 사는 이런 사람이나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아. 결국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복음을 듣다만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들어주셨죠? 다 씨가 내렸어요. 말씀의 씨가 내렸어도 결국 열매 맺는 것은 네 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75%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혈액형이 됐든 MBTI가 됐든 관심이 있죠. 내 혈액형에도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혈액형에도 관심이 있어요. 내 MBTI 또 다른 사람의 MBTI는 어떻게 될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나는 복음에 대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라는 것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시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거에 겁이 없어요. 그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지. 그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사람, 예수 믿고 어떤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면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제는 어떤 분을 보니까 취직하려고 막 저 이력서를 넣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딱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수준이 취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냥 딱 그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게 되어서 이제 멸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심판받지 말라고 영생을 얻어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복음 앞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반대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인가? 올바르지 않은 반응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올바른 자세로 아멘하고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속여요. 내 인생은 네 건데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임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심을 꼭 믿고 그 주님의 부르심, 복음 앞에 올바른 반응,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